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는 자는 하늘을 바라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는 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가에 의하여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서 그 마음의 가슴에 꿈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가슴에 꿈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절망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창이란 홍해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절망하고 맙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맙니다. 그 환경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은 또한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떠한 사람도 가슴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가슴에 희망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맞이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만약에 습관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 앞에, 그 힘듦 앞에 견딜 수 없었고 기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괴로움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환경만을 바라보면 고민하다가 죽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고민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러한 상황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닥친 괴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욥기서 6장 2절인데요,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욥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욥이 이 땅에서 당한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달아볼 수 있다라면 그 괴로움이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2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에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었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됐다라고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환경만을 바라봤을 때의 그 삶의 괴로움 위에는 남는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26절인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에, 많은 돈을 썼다라고 하면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괴로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만을 바라볼 때에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환경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결단코 거기에 답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 땅에 닥친 괴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땅만을 바라볼 때에, 환경만을 바라볼 때에는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삶에서 그 괴로움이 떠나가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가슴에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큰 학대를 당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만 나와도 마음이 다쳐버려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육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영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영의 복을 받아야죠. 육의 복이 내 삶에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 영의 복이라도, 하늘의 아버지의 복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믿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연결하여서 나아간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그의 환경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괴로움으로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연결되어지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그 삶에 희망이 생기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의 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것이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기 괜찮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한 가지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손을 얻기 원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그 아들, 하나님, 이 자녀를 저에게,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로 약속하신 내용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줄 터인데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형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모양으로 드러날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롯을 데리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롯은 하나님이 허락한 후사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후에 재산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집에서 함께 있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시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종으로 길리었던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럼 내 삶에 내 형편을 보니, 내 상황을 보고 내 나이를 보니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내 아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것이 하갈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환경만을 바라본 상황에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 사라의 9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태에 잉태케 하시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셔서 이삭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그 나이에 그 이삭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 얼굴에 웃음이 차고 큰 기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웃고 정말로 기뻐서 흠양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한계가 있어요. 내 경험, 내 환경, 내 상황, 거기에 항상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그 이삭의 기쁨과 웃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풍성한 것을 주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늘을 바라보고 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마음에 이삭을 아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주시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이삭이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에 이삭의 웃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도움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나는 부인하고 하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철저하게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하늘과 연결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43절인데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힘을 뛰어넘는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기도, 내 힘을 뛰어넘는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내 기도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삶에서는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아니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미 변화가 시작됐음을 믿고 기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또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이미 그 기도의 내용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줄기가 잡힌다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줄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상소하고 생소하고 나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결단코 그 기도가 힘있게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겠지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그 기도는 기도의 줄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느끼고 진심으로 느끼고 아픈 것은 아픔으로 느끼고 슬픔은 슬픈 것으로 느끼고 기쁨은 기쁨으로 느끼며 그 기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진 것은 이제 맞이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안에서 흘릴 그 보혈을 이미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그 기도 안에서 그것을 지나가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기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태산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태산 앞에서 어떻게 이 태산을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태산을 통과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기도 속에서 체험하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이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는 상상의 날개를 많이 피고 많은 상상을 하면 그 상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승리하고 해결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우리 귀한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코로나 한참 중에 있을 때에 코로나 이후에 대하여서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는 그 이름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가속도가 붙었다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속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대한 속도가 붙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애플이라는 회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42년 동안 이루었던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8주 만에 2배로 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어려우신 분이야 어렵지만 만약에 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 한 10년 정도가 앞당겨졌다고 얘기하거든요. 10년 정도의 그 복을 미리 누리고 있는 것일 줄도 모릅니다. 그만큼 앞당겨져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분은요 10년 정도 지나야 세상으로 갈 분이 벌써 세상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10년이나 되어야지만 채워질 그 믿음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이것은 좋은 예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분명히 보고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다 아시지요.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늘이 돕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늘이 돕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은 한 가지가 더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구나. 그것을 체험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겸비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이제 내 할 것은 다 했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실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마지막에 정말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그 발소리도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말도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이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의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소리도 그 말도 다 조심하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과 동시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것이 하늘에 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옛때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이 때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더욱더 하나님께 복된 길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하늘의 도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일어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5절과 46절인데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마주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무릎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하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만 새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였기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슬픔으로 인하여서 자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 그 교회, 또한 그 모든 동료 일으켜 세우며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었지만 하늘로부터 도우는 그 도움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다시금 새 힘을 얻은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일으켜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도 작았어요. 아마도 어떤 병적인 키의 작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바라보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 계신 하늘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한 자가 있다라면, 토색한 것이 있다라면 내 배를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삭의 웃음이에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재산을 다 절반이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면 찬양 하나 부를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지. 또한 율동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지. 함께 일으켜서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마음이 회복되어 일어난 사람은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풍성함이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위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그 아버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실망된 것이 있고 상처난 것이 있고 어떠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면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의 터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또한 개인의 삶이, 가정의 삶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이 땅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면 다시금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다시금 손에 손을 맞잡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모든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함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힘있게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의 도우심을, 허락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 또 올해가 지나가고 다음 해를 맞이하는 그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